오늘 나눌 이 본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본문을 정한 이유가요, 제가 아까도 온누리교회 얘기를 했지만 처음 온누리교회 왔을 때, 그때가 1996년 10월, 네, 막 나이 계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얘기하면. 네, 그때 가을 어느 날 주일날, 네, 저 서빙고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가을이어서 은행잎들이 막 떨어져서 노랗게 쌓이고 단풍 세기에 이렇게 변하는 그런 때였어요. 거의 10년 정도 제가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네,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그 당시 아마 온누리교회가 참 많이 알려져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여러 번 권유를 받았지만 제가 그동안 가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결정을 하고 아예 손을 잡고 서빙고에 그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정말 그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하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저는 하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그곳에 갔었는데 안 계셨고, 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많이 말씀을 들었던 본문이시지요. 네, 저는 그날 제가 꼭 필요한 세 단어, 네,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남편이 회사 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일도 가중하고 정말 산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저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서 교회 2층에 올라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 기억에 서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도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나는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그날 마음에 담고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 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는요,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린 곳입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녀왔죠.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북쪽으로 또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떠났던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달랐어요. 다르게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불가리아와 그리스 아울리치를 가서 김장을 담아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였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밟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에 처음 발을 들였던 곳은 빌립보 성에서 멀지 않은 네아폴리 항구였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벽에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본 마게도냐 이제 그 환상의 그림이 벽에 모자이크로 그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곳에서 그 벽화를 보는데 그 감동이 너무 컸어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전해지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잖아요. 열린 순간을 확인한 것이지요. 항상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레이다가 이제 반응을 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또 사람들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3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3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은요,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다시 베레아로 갑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못마땅해서 또 쫓아가서 또 무리들까지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바울을 반대하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그 성정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하는 이 반대 아닌 반대는요, 사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참으로 큰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지켜내야 할 것, 그리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짧지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기쁨의 이유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요, 창조 후에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의 기쁨은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때 가장 순결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예배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과 감동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요,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또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기쁨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열매,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처음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성령께서 또한
기쁨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상황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기쁨을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선택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서는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잖아요. 옥중 어떤 곳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명령을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기쁨의 헬라어 원어는요, 카이레오인데요. 은혜를 뜻하는 이 카리스와 같은 어근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기쁨은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이며 또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은혜의 찬양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범접할 수도 없어요, 사단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미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계신 그 얼굴이세요. 얼굴을 뵈니까 네,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기도는 우리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위해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오스왈드 캔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런 의문을 갖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루어 주실지, 이런 의문이 기도하다 보면 문득문득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부천의 홀리네이션 선교회를 설립하신
김상숙 권사님이 오셨는데 최근에 쓰신 책이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도 쓰셨지만 이분은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삶을 오셔서 간증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번호키를 누르는 것과 같다고. 네, 아무 번호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 정한 번호. 주인하고 잘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네, 정확한 번호의 키를 알아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번호 키. 말씀이 바로 번호 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응답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끔이죠. 계속 나의 뜻을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 때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 남편은요, 좋은 말로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다른 말로는 우유부단한. 그래서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힘든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는요, 저와 다른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많이 마음을 빼앗겼고 좋아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덫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덫이 돼서 얼마나 힘든지, 자꾸 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저렇게 결정을 못하고 왜 스스로 빨리빨리 리드해가면 난 쫓아만 가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불끈불끈 올라오죠. 결정도 못하고 리드도 못하고 이런 불만이 안에서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고 수도 없이 지적질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주님, 고쳐주세요. 남편을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저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보여주셨고요. 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이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귀한 책을 한 권 만났는데요. Just Ask, 이런 제목입니다.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기도 먼저. 구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놓칩니다. 표지에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의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죠.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분명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은요,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호흡입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가 계신 것을 확인하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또한 감사의 이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서신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본론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를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일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렇게 짧은 글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 영어의 think와 thanks, 이 감사하다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다고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우유부단하다고 여겼던 남편의 성격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드럽게 느껴지고, 또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라고 감사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권위를 앞세우셨던 아버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늘 경직되어 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그 상처와 또 그 상처 뒤에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데요.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닫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과거에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이전과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고난까지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을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억울한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 상황에서 그분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인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게 했어.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또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또 원통한 마음들이 올라와서 기도가 계속되지 않고 끊겨져 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역시 바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어려우십니까? 감사가 어려우시면 그럼 처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 그렇다고 첫사랑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첫사랑이 옆에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네,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정말 그것을 알면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감사 이야기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나의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는 그 제목을 슬픔과 비통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셨지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다 읽긴 조금 그렇고 제가 이제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조건이 되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이 녹아지고 태워진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쁨과 기도, 감사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사의 제목들 떠오르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제가 교회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물어보니까 매일 그렇게 교회 가는 걸 기뻐하는데 또 교회에서 이렇게 써준다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고 네, 아이만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때 이 시간에 저기 또 딴 데서 물론 세상에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많은 곳을 다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정말 이것이 너무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죠.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도 떠올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그 사랑의 편지를 한번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분명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번호키였다면 감사는 주님의 성소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될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제가 이 세 가지 단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